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고 작은 내 몸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손뼉치고 발구르며 온몸으로 댄스 댄스.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못했던 생각과 행실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소년부 예배 위에 성령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드릴 때에 마음은 활짝 열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고 잘 분별하며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소녀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죠. 평소 같으면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또 발표회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또 크리스마스 의미 있게 다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탄과 관련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공과 교재와는 다른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기도 전에 뱃속에 예수님을 가졌어요. 원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 때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점점 형체가 갖추어져서 10개월 만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고 우셨을 거고요. 또 그 피부는 쪼글쪼글 쭈글쭈글 했을 거예요. 또 이 연약한 아기를 누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냥 곧 죽게 되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이세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인가요? 누구인가요?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성탄절은 바로 이 신비한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분은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참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요. 희망을 줍니다. 모두가 성탄절이 되면 캐롤을 부르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딱 한 사람에게만큼은 이날이 비극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또 마리아와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결혼할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고 슬픈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요셉을 성탄절의 나무 조연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 요셉의 참 착한 모습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2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배려예요.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요, 아주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요셉은 바로 이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조용히 그와 이별을 준비했어요. 요셉의 이러한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리아 안에 있는 잘못, 그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그 수치심, 그것들을 막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여전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바쁜 그런 시대의 모습을 봐요. 누가 이거 좀 잘못했대 하면 그것을 수근수근대고 그것을 금방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서 재밌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의 토크쇼를 보면은 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요. 얘는 잘 씻지도 않고 얘는 밥도 많이 먹고 얘는 누구랑 사귄대요. 막 같은 멤버끼리 막 들추어내면서 재미를 느껴요. 또 이렇게 힙합 오디션을 보면은 상대방을 디스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만큼 얼마나 더 잘 깎아내리느냐로 이 사람이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떠벌리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배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마리아의 일로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설명을 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 말고 이 아내를 데려와라. 성경은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기에 예수님은 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잘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불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왜 그 말씀을 들을까요?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그 분부대로 내가 즉각 행하고 나를 바꾸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년부 시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만 지나도 설교를 잊기가 쉬운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한 말씀은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 설교는 뭐였냐면 욕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선하게 쓰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난 앞으로 욕을 안 해야겠다. 앞으로 내 입을 거룩하게 써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내 입에서 욕을 하지 않기로 애를 쓰고 온전히 끊어버렸어요.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순종한 말씀은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설교는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기억하고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설교 말씀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무슨 선물 받을까? 부모님한테 이런 선물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지요.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도 받고 평소 사고 싶었던 것도 받고 그런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 넣어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일 남은 이 성탄절 기간 행복하게 기쁘게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대로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거예요. 한 해가 바뀌지만 여러분들 당장 교회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부서에서 그 학년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연락들도 꼭 받으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 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탄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배려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